사이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또 금요일 저녁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을 갖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시고 나를 찾는 자를 내가 기꺼이 만나준다 약속하셨으니 이 시간도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태국에 이제 40억대 규모의 재산을 가진 60대 여성 루나폰이라고 하는 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분은요, 재래시장 소유주로서 1억 바트, 하나 약 43억 그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형제 자매들이 다 같이 한 가정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통당하고 병원에서 이제 정신건강 검사를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 약물을 처방받았지만은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계속 이제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겁니다. 결국은 루나폰이라고 하는 여성은 정신건강 문제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군대에 이제 막 전역한 사당장이 있었어요. 이 교회 집사인데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번에 이제 장로로 피택되셔서 교회를 돌보세요 했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 아닙니다. 전 장로감이 아닙니다 하면서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집사님 장로님이 안 되시면 하나님이 집사님 데려가십니다. 그러나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하니까 장로 안 되면 죽는다 하니까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장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밀어붙이신 이유가 있는데요. 나란 일을 하던 군인이 불철주야 시간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일을 하다가 제대하면 맥이 탁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로가 됐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5시까지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 거예요. 장로가 빠질 수가 없거든. 그런 다음에 이제 집에 잠깐 들어갑니다. 아침밥 먹고 아침 9시까지 교회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니까 쉴 틈이 없습니다. 자, 군대에 있을 때는 지휘관이니까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참모한테 말하면 착착착 되는데 이제는 말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이 더럽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서 자기 몸으로 화장실을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끌고 다니는 차가 더럽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누구 없나 두리번두리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뭐 직원이라고 있어봤자 목사님, 장로님 그런데 그럼 여자 직원 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 손수 가서 차종사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는데 아주 바쁘게 섬기다 보니까 정신병 걸릴 시간도 없고 우울증 걸릴 시간도 없더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감독 직분을 얻으려는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요, 단순한 직분을 맡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직분자는 자신의 손이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발이 하나님의 발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 왔는데 어떤 분이 이제 톡으로다가 제가 지금 급하게 20만 원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삶이 궁핍하면 목사한테 그래서 제가 계좌번호
보내주시오.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20만 원 보내줬는데, 자기가 이제 11월 20일 날 돈이 나온대요. 그럼 그때 보내주겠다. 예, 그때 이제 가봐서 보내주면 보내주는 거고, 안 보내주면 안 보내주는 거고. 예, 예. 얼마나 급했으면. 참, 살다가요, 진짜 단돈 10,000원이 없어서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일본 여자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여행하는데, 그 티모니 그 카드 있잖아요. 돈 다 쓴 거예요. 그 버스에 탔는데 4211을 타야 되는 거예요. 4211이 어디 가는 줄 알아요? 중국동 가는 거예요. 그래서 4211을 타야 되는데 그 기사가 유창하게 일본어를 잘합니다. 이야, 깜짝 놀랄 일이에요. 아마 번역기를 썼는가? 하여튼 근데 당신이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어느 호텔로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타라. 무료로 태워다 주겠다. 그래서 이제 5만 원을 집어넣었는데 막 쓰다 보니까 돈이 다 없어졌다.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예. 내 돈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예. 드려야죠. 내 삶 전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는 겁니다.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과 뜻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감독의 자격을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말뜻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진실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자, 이 단어, 책망할 것이 없는 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모든 목사님,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심지어는 평신도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에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다 살펴보지는 못하고요. 3개의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빈틈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제 경기가 뭐냐면 주로 이제 권투, 그 다음에 레슬링인데요. 상대방이 공격할래야 공격할 포인트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자기를 방어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공격할 틈이 없다. 그만큼 삶이 귀하다는 거예요. 아주 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뜻도 있는데 체포할 수 없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래 이 체포하다라는 뜻에 이제 부정접두어가 붙어서 체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삶이 너무나 귀하게 살아서 경찰이 와서 흠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법을 철두철미하게 잘 지켰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경찰의 어떤 도덕적 기준, 윤리적 기준 그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소래포구, 여러분 소래포구 어딘지 아시죠? 제가 전도사 때는 이제 자주 거기를 갔었어요. 그 다음에 부목사 때도, 우리 그 권사님들이, 목사님, 소래포구로, 가을 김장 담글 때 되니까 거기 젓가사라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가십시다. 와, 서울서 거기까지 너무 멀어요. 그런데 그때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래포구가 이제 바가지 요금으로 굉장히 지금 아주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소래포구에 유튜브 촬영 금지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저울을 속이는 그 삶을 고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조그만 손바닥만한 이제 개인데 개 2마리를 37만 원에 팔았습니다. 야, 완전히 이게 뭐예요? 날강도죠. 그런데 우리 소래포구가 왜 장사가 안 되는가 봤더니
유튜버들이 자꾸 와서 사진, 영상 찍어가지고 그거 바가지 씌운 거 그거 자꾸 올리니까 사람들이 안 온다. 그래서 거기에 유튜브 금지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안 고치는 거예요. 계속 사기 쳐먹겠다 이거야. 여러분, 한 영화배우가 나이가 들어서 섭외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그냥저냥 막 그렇게 3, 4년을 살았더니 그동안 영화 촬영에서 번 돈을 다 썼대요. 아내가 오징어 볶음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오징어 볶음이 당시 1만 원인데 소주 한 병이 3,000원입니다. 그래서 집을 다 뒤지니까 14,000원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 돈으로 오징어 볶음과 소주를 먹고 그때 자기가 결심했다는 겁니다. 뭐냐? 이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딱 쉬는 대로 일하겠다. 그래가지고요. 원래 이 사람이 좀 점잖은 그런 영화배우인데 어디에 갔느냐면 유재석이 까불까불 데 있죠? 그런데 출연한 거야. 거기서 뭐가 되겠어요? 떡대는 거지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거예요. 때로는 내 자존심 자체가 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흠이 없는 삶을 정말로 살 수 있을까 말이에요. 그러나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되는 겁니다. 미국의 이제 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보여주는데요. 엄마가 이제 그 아들에게 불편한 말을 합니다. 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설득해야 하니? 너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도 알아요. 하지만 우주의 정밀성을 보면 창조자가 있다고 결론을 짓는 것이 논리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데, 얘야, 나는 내가 신앙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에 감사해야 한단다. 그런데 논리는 머리에 있고 신앙은 가슴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주 엄마의 마음을 울리는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지구 50억 인구가 사는데 엄마는 나에게 가장 완벽한 엄마거든.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 네. 엄마는 너무 완벽한 엄마다. 그 한마디 엄마가 울컥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요, 흠잡힐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름지기 세상에서 교회가 비난받을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삶, 곧 은혜로 다듬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탈탈탈탈 털어도 전혀 흠이 없는 삶,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여기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요, 단지 교회의 지도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것은 이제 단순하게 결혼 횟수를 제한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결하고 헌신적인 결혼 관계에 있는 남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이 지역이 에베소 지역인데요. 디모데가 이 에베소 지역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일부 다처제가 횡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혼과 재혼이 아주 밥 먹듯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성적인 문화가 아주 문란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서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가 세상 풍조를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 교계의 지도자 누가 이혼해서 뭐 어떻게 됐고, 누가 뭐 이혼해서 어떻게 됐고, 근데 이혼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3번을 했는데, 예? 노예에서는 모르고 있다. 와, 진짜 충격적인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노예의 지도자가 되고, 총의 지도자가 되고,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 참 부끄러운 거예요. 여기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성적으로 순결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가정은요, 교회의 작은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의 남편이 가정에 충실함은 또 더 적극적으로, 더 확대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직장에 갔을 때 그 직장에 충실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교회 목사가 가정에 충실하면 또 교회에서도 충실하게 그 직무를, 사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정의 질서 속에서 신실함이 곧 교회의 질서와 연결된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것 같이 남편들도 그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반드시 가정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자, 그는 자신의 가정 속에서 언제나 정결함과 신실함을 드러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사랑에 신실해야 됩니다.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진실한 사랑을 드러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관계가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숨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관계가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예, 어느 날 경찰관이 이제 묻습니다. 누구누구씨 아십니까? 잘 모르는데요. 그런데 얼핏 들어본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왜 찾으시죠? 그랬더니 그거는 몰라도 되고 그분을 아십니까? 그래서 옛날에, 아주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청년 때 그때 그분을 좀 접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분을 경찰관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찾나 가만히 보니까 친구여서 찾는가? 사실은 제가 그분을 잘 몰라요. 찾는 분 이름을 대면서 그분을 아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그분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다음에 청년 때 그때는 좀 이렇게 동네에서 관계를 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다. 예. 그런데 여러분 무슨 범죄와 연관되어져서 그분을 찾는다면, 근데 그 생각, 무슨 죄를 저질렀나? 경찰관이 왜 묻고 다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 간청리에 살았다. 그러니까 친구 관계 때문에 찾는가? 그리고요, 목회자는 모든 성도는 약속에 신실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절제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술 취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술 먹지 말라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니에요. 술 취하면 절제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채널 A에 나오는 뉴스인데요. 지금 중국인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이 중국 남성이 술 처먹고 40분 동안 난동을 벌이는데요. 무차별로 막 때립니다, 거기. 예. 니 참 내원. 그리고는 이제 그 식당 주인을 무차별로 40분 때리는데 이제 경찰관이 왔는데, 우리 경찰관이 이렇게, 나 같으면 태정을 쏩니다, 진짜. 여기 지금 얼굴이 지금 만시창이 됐어요. 이빨을 이렇게 뽑히고, 40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패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식당 내 CCTV에 고화질이에요. 와, 나 같으면 그놈 태정을 쏠 텐데, 안 쏴요. 그래서 도망갔어. 그 이튿날 잡혔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술이 취한 거예요. 술 취하면 그런 버릇이 있대.
여러분, 야, 이거 중국놈 완전히 나라 망신, 개망신. 응? 여러분, 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퓨전 소주방, 거기 앞에 그 가시네 하나 있고, 모시마 넷이 있는데, 그 가시네가 오줌 마려운 거, 어디 가서 오줌 쌀 데가 없어. 근데 내가 새벽 예배 간다고 둘레둘레 가고 있는데, 엉덩이 이렇게 내밀고 있다가 자꾸 몸을 돌립니다. 야, 진짜. 그 남자놈들이 이렇게 하고 봐주는 거야, 뒤에서. 근데 엉덩이가 다 보여. 왜 그런 거예요? 술 안 먹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술이 너무 꽐라가 된 거야, 그냥. 응? 야, 진짜. 술 취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봄에 새벽은 환해요. 해도 떠 있어, 해도. 응? 환하다고. 잠언서 2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술은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29절 32절에 보면 술 취한 자에게는 재난이 임하고 근심이 임하고 다툼이 임하고 원망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재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포도주에 장시간 머무는 자에게 있고 섞은 포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술 취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방탕한 길로 가는 급행 열차를 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 무슨 뜻이라고요? 술 취하지 않는다. 자, 술을 마시지 않는다. 즉 절제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 술 취하지 않는이라는 말뜻이, 이 절제라고 하는 말뜻이 포도주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제사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자, 절제, 즉 구약에 포도주가 없는 제물. 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가운데 술, 즉 포도주를 사용하지 않는 제사를 지칭한다는 겁니다. 술이 없는 제물처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삶도 절제되고 근신되어야 하는 겁니다. 구약에 이제 나실인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제도가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동안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의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예. 단순한 삶이 아니에요. 완전히 절제된 삶, 즉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다른 향로, 이 다른 향로라는 의미가 이제 그 주석에 보면 다른 불이라는 거예요. 다른 불이 뭐냐면 이방 신상에게 드려진 불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전날 술에 취한 거예요. 술에 쪄들었어.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기 순번이 됐다고 제단에 와서 이제 분향을 드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다른 불로 드리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두 아들이 죽게 됐어요. 그런데 레위기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여러분 노아 있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멋지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착해서 살다가 그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포도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술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옷을 홀라당 벗고 누워 잤습니다. 누가 실수한 거예요? 누가 자신이 실수한 겁니다. 그렇게 취해가지고 인사불성 될 정도로 술을 취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그 화를 누구한테 돌린 겁니까? 가나안에, 셈에게. 참, 이게 참, 잘못 말씀드렸네. 예.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이제 덮어드리고 효를 행했는데, 예. 결국은 이제 그 할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이제 그렇게 조롱했던 그 손자는 그냥 술 깨가지고 딱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 손자를 저주하는. 참.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은혜로 든든하게 세워진 사람이 자기 관리를 잘못해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절제가 더욱더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충동질하는 거예요. 수치하지 말아라. 그렇죠? 제가 이제 술 그러면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쯤 됐는데 집안에 할아버님 오셨습니다. 술을 잔뜩 취하고 오신 거예요. 와,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근데 몇 번 했는 줄 알아요? 내가 쉬어봤어 손가락으로. 한 번 했다. 처음에는 무심코 들은 거 똑같은 얘기를 해. 한 3번쯤 들었습니다. 3번, 4번, 27번 했습니다. 와, 근데 어르신이 말씀하신 거 못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서. 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근데 할머니가 다행히 오셨습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유, 애 데리고 뭐 하는 거야? 올라와. 그러니까, 형수님, 그러면서 가면서 또 막걸리 또 한 잔 또 드셔. 야, 근데요. 참. 그래서 이제, 할아버님이 금주령을 내린 거예요. 할아버님이 집안의 모든 형제들, 그리고 자손들은 술을 삼가라. 그때 예수 믿었어. 술을 삼가라. 절제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삶.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